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참 포도나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로, 그리고 하나님을 농부로, 그리고 우리를 이 포도나무에서 자라나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관계를 아주 분명한 그림으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은 늘 이 넘치는 생명력을 가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지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과 또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참으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더 많이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때로는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골라서 잘 심어도 때로는 변변치 못한 열매가 맺힐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씨앗이 좋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나무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나무가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잘 자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나무도 건강하고 충분히 영양분을 주어도 그 열매가 현찮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가지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중구난방으로 뻗은 가지들을 잘 정리해주지 않으면 서로 가지끼리 꼬이기도 하고 서로의 성장을 방해하면서 열매는 많이 맺는데 그 열매들이 별로 쓸모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이 나무에 달린 가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요, 이 현찮은 가지들은 잘라내고 이 좋은 열매를 맺기에 적합한 가지들만 남겨놓는데 이걸 가지치기라고 하죠. 이 얼핏 보면 가지치기 그러면 약간 좀 아픔이 느껴지는 그런 거예요. 저도 길을 지나가다가 이 가로수들의 가지치는 것을 보면, 야, 저 나무는 고통을 느낄까, 아픔을 느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제때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으면 이 나무들의 가지가 오히려 그 나무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지치기의 장점을 이렇게 말하는데, 첫째는 나무의 수관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서요, 나무가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준답니다. 둘째는 지나친 성장은 억제하고 또 화 형성에 필요한 조건을 잘 만들어줘서 꽃도 잘 피고 열매도 잘 맺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셋째는 이 가지를 쳐주면, 필요 없는 가지를 잘 쳐주면 바람과 햇볕이 나무 사이사이에 잘 이렇게 비춰주면서 병충해 발생도 억제하고 약한 가지들은 더 튼튼하게 자라게 하는 효과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면 이 가지치기라는 것이 고통처럼 느껴져요. 가지를 쳐내야 되니까,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나무는 더 건강하게 또 풍성한 열매를 맺게 잘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이 가지치기를 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간 보냈던 이 광야의 생활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요, 결코 호락호락한 삶이 아니었어요. 늘 배고프고 늘 목이 마르는 고통의 시간이었죠. 근데 그 기나긴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애굽에서 물들었던 이 노예 생활의 근성들, 그들이 맨날 불평했던 게 뭐였죠?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가마 옆에서 있었을 텐데 그거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이렇게 다스린다 하더라도 난 고기만 먹여주면 복종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노예 근성처럼, 그죠? 그게 몸에 배가지고 광야에서 자유롭게 하나님 찾느니 애굽으로 돌아가서 고기가마 옆에서 애굽 사람들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 잘못된 삶의 이 습관들을 다 끊어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홍해를 갈라줌으로써요,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만나와 또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먹고 마시는 문제를 책임지는 분이 누구인지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차례 전쟁을 치렀는데 그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이 주관하심으로써 우리의 참된 승리가 누구인지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의 삶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결국은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이기는 문제 다 뭐예요? 하나님 손에 달렸다 이거예요. 애굽의 고기가마가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살려준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어때요? 너무 힘이 드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가지치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의 손길이 이 나무에 가지를 칠 때 그 나무는 그 농부의 손길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포도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포도원의 노래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잘못했으며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지에 대한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이해하지 못했더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농부의 손길을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농부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위해서 씨앗을 고르고 밭을 고르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는데 누가 배신했어요? 이 포도나무가 배신했어요. 왜요? 농부의 손길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가지치기를 스스로가 벗어나려고 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좋은 씨앗을 심고 농부가 땀을 흘려 땅을 일궈도요 그 극상품 포도 씨앗이 자라나서 들포도를 맺었다 이거예요. 아무리 품질이 좋은 씨앗이라도요 아무리 잘 자란 나무라도 이 가지치기의 과정은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뭔가 돌이켜야 되나? 그런 게 아니고 가지치기는 성장을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더 잘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마음에 새길 때 농부가 가위를 들고 와서 내 가지를 쳐내는 것이 고통과 슬픔과 절망이 아니요 나의 새로운 성장의 길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예요. 때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밤에 잠을 자려고 하다가 무릎이 아프다고 막 울 때가 있더라고요. 무릎이 너무 아프다고. 그럼 어른들은 그걸 뭐라 그러죠? 너 큰일 났나 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너 그 키 클라 그러는 거야. 애들은 아파 죽겠다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데 어른들은 대수롭지 않게 너 괜찮아 너 그러면서 키 크는 거야. 이게 왜 그러죠? 고통이지만 그 고통이 아이의 성장을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를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도요 안절부절 못하고 막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아무렇지 않게 넘어갑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넘겨야 그 아이가 성장할 수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치기를 통해서요 우리의 강한 부분을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지만 아직은 연약한 부분 역시 영향을 집중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이 비록 내가 느끼기에는 막 울고불고 난리 칠 정도로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요 결국은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내 성장의 과정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요 소망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만 믿을 수 있으면요 과정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든 괜찮아요. 그 안에서 나의 이 성장의 기회를 찾을 수 있고요
또 이 부모 되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믿을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가지치기라는 순간에도.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다 우리를 절망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고통의 순간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때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이 가지치기의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가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그 무엇보다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지치기가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아니라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걸 깨닫는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지치기를 한 다음에 내가 이 가지의 인생을 더 튼튼하게 또 풍성한 열매로 맺기 위해서는요,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그 나무에 철석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땅에 떨어지면 그거는 이 사람들이 주워다가 땔감으로 쓰는 그런 것밖에 될 수가 없어요. 생명을 잃어버린 나무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지치기를 통해서 내 나쁜 습관들, 내가 빨리 버려야 되는 이런 어떤 행동이나 말의 습관들을 다 쳐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께 찰싹 붙어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를 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가 있죠. 그럼 그 순간에 이 자신감이 생깁니다. 야,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혼자 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누군가가 일하시는 건데, 그 누구라고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 똑같은 상황이 와도 주님이 똑같은 역사로 내게 열매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무로부터 떨어진 이 홀로 존재하는 가지는 생명을 잃어버린 가지일 뿐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인데, 왜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무와 뿌리로부터 계속해서 생명력을 공급받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게 바로 그 이유인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나를 붙드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력이 나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몇 번의 이 풍성한 열매, 그 성공을 맛본 사람들은 즉시 이게 홀로 자기가 이룬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왜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쉽게 낙심하며 실패합니까? 이 마음이 자기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처럼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어떤 가지든, 능력이 많은 가지든 능력이 없는 가지든요, 생명력이 있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삶을 살면 언제든 열매 맺을 수 있다 이거예요. 사실 이게 복음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며 앉은 배가 일어서며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맹인이나 앉은 뱅이나 가난한 자는 소망이 없는 인생인데 그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는가,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결국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그 인생이 마지막처럼 느껴지는 절망의 순간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다시금 이 무한하게 공급되는 생명의 힘을 통해서 내가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 가시곡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소설이거든요. 어떤 아빠가 병에 걸린 아들을 계속
돌보면서 이 생명까지 그 아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아주 슬픈 내용인데, 거기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이 아빠가 이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는데 그 아들을 치료하려고 회사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병상에서 아들 돌보면서 계속 병원비를 대는데, 엄마는 아들 병에 걸렸다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돈 많은 남자랑 결혼했어요. 아빠는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는 이 장기를 팔려고도 합니다. 불법으로. 근데 그걸 장기를 팔려고 검사를 받아봤더니 자기가 이미 간암 말기였던 거예요. 내가 얼마 살 수 없구나. 그 사실을 알고는 이 아빠가 절망하는데, 그 절망에 들자 아들이 입원한 그 병원에 있던 기도처, 이 병원마다 기도처가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보이니까 내가 이 하나님한테 원망이라도 해야겠다. 그리고는 그 기도처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삿대질하면서 소리 지르려고 탁 가가지고 십자가 앞에 섰는데, 그 순간에 주인공이 어떻게 하느냐, 입을 여는 순간 마음이 무너지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근데 그 대사가 되게 인상 깊어요. 하나님, 그래요.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당신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아들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는 밥상 앞에서 어김없이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잠들기 전에도 기도를 잇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투병의 고통 속에서만 살아온 아이입니다. 웃음보다는 눈물에, 기쁨보다는 슬픔에 휩싸여 이제껏 겨우겨우 견딘 가련한 아이입니다. 다른 아이들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조차 포기해 왔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버렸고 아버지는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줄곧 아이의 삶을 외면해온 당신입니다. 당신을 믿고 의지해온 아이에게 말입니다. 아이에 대한 당신의 처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당합니다. 억울합니다. 이제 아이의 믿음이 옳았기를 바랍니다. 공평이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진정한 절대자였으면 합니다. 그 절대적인 힘으로 아이를 살려낼 수 있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네. 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은 원망하고 싶은데 사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 아빠도. 네. 그 소설 내용상 아빠는 교회를 안 다니고 이 아들만 교회를 다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밥상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결국은 자기도 이 인생의 절망의 순간에 오니까 내가 가지로서 혼자 열매 맺는 것이 아니고 생명 대신 이 예수님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소설 속 주인공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는 그런 아빠였습니다. 나중에는 이 불법 장기 매매자들하고 이렇게 결탁하면서 자기 각막을 팔아요. 그래서 그걸 수술비로 마련하는 정도였는데 생명까지 버릴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아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 살아날 수 없어요.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가 떠올린 게 뭐냐? 아들이 밥 먹을 때마다 불렀던 그 이름. 자기 전에 자신을 위해 또 자기를 돌보는 이 아빠를 위해서 꼬박꼬박 불렀던 그 이름, 그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봤던 그 이름이 이제는 내 인생의 전부란 것을 알고 거기에 마지막 매달리는 거예요. 저는 이 절실한 이 주인공의 태도가 바로 그 소설을 쓴 작가의 경험에 대한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 이 절망이라는 것은 상상한다고 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면 상상은 잘 안 돼요. 근데 누가 그걸 할 수 있느냐? 이 자리에 오기까지요, 정말 이 마음 깊이 뼈에 사무치는 고통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절망의 순간에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나는 가지 같은 인생인데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었더니 나도 모르는 새에 그 모든 절망을 이기고 이 자리에 나왔다 이거예요. 삼손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나시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니까요, 못할 일이 없었어요. 블레셋 군인 1000명이 그에게 덤볐는데 바닥에 버려진 나귀 턱뼈 주워가지고 그 1000명의 군사들을 다 죽인 사람이 이 삼손입니다. 그러니 누가 손을 대겠습니까? 군대가 와도 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삼손의 인생이요, 오만방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나시린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뺏어 먹고, 사람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괴롭히고, 또 이쁜 여자들 보면 누군지도 모르고 따라가서 결혼하자 그러고 막 이렇게 사는 거죠. 결국은 그가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게임에, 이 계략에 넘어서 힘을 다 잃어버리고 포로가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에게 얼마나 이를 갈았는지 그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는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자기들의 이 쾌락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해요. 파티를 벌이고 삼손을 이렇게 두 손을 묶어놓은 다음에 삼손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 즐깁니다. 그 나중에 삼손이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되니까 절망에 빠지는데, 그 절망에 빠진 순간에 삼손이 뭘 깨닫느냐? 내가 행사했던 그 놀라운 힘이 내 것이 아닌 걸 그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소년을 불러가지고 자기를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집에 있는 가장 중심에 있는 기둥으로 보내게 하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그리고 그 힘을 다시 얻어서 기둥을 무너뜨리고 자기를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구인가 그걸 아는 건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 내가 가지라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하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하지, 내게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도 날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자랑거리요 평생 가지 못합니다. 그 힘과 능력과 재력들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면요 우리 인생 무너지는 거 순식간이에요. 그때서야 나는 나무에서 떨어진 말라붙은 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가지처럼 초라해 보이더라도 나무에 붙어 생명을 공급받으면 언제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 가지치기를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또 나무를 통해서 이 생명을 공급받으면 뭘 해야 되느냐?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넘치는 은혜와 생명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뭔 줄 아세요? 세상 끝날까지.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바라보는 이 인생은 어디까지냐? 1년, 2년, 10년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 열매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세상이 끝날까지 우리가 품어야 할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지가 생명을 넘치도록 받되 잘 자라난다 하더라도 열매를 맺을 꿈을 갖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갈망하며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일을 바꾸기 위해서예요. 지금 이 자리를 만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내일을 바꾸기 위해서.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했더니 그 아들이 알겠습니다 대답하고는 방에서 나올 생각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니까 처음에는 싫다고 짜증내더니 나중에는 방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보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그머니 나가서 밭에서 땀 흘려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아버지는 그 두 아들 중에 누가 자신의 말을 잘 들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요 그저 아멘, 아멘 고백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멘이 나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열매 맺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의 삶의 변화일 수도 있고 우리가 뭔가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업적일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내 자신의 꿈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 권사님이 인생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하고 싶어졌어요. 어떻게 기도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새벽 예배를 좀 나가봐야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럴 때 있으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렇게 보면 새벽 예배에 안 보이던 얼굴이 보이잖아요. 네, 그 10중 8구 기도 제목이 있는 거야, 그죠? 네, 이 권사님이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새벽 예배를 나가려고 했더니 평소에 나가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알람 듣고도 잘 깰 수 있을까? 걱정이 되니까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 제목이 생겨가지고 새벽 예배를 좀 나가고 싶은데 평소에 새벽 예배를 잘 못해가지고 제가 알람을 듣고도 못 일어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제가 새벽 예배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 목사님이 그 권사님의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권사님, 제가 꼭 기도하겠습니다. 네, 권사님이 알람 소리를 듣고 이불을 걷고 권사님의 한쪽 다리가 침대에서 내려오면 그때부터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요 약하지 않습니다.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두려워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겠지만요, 그 고민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이미 있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걸 알 때 우리는 가지와 같은 인생에서 참된 포도나무를 통해 나도 풍성한 이 극상품 포도열매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꿈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지가 이 열매의 근원인 뿌리, 그 뿌리하고만 잘 연결되어 있다면 언제든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인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굶주린 5천 명의 무리들을 보았을 때 걱정하거나 근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아우, 저거 어떡해, 저 사람들 배고파서 어떡하지,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주님이 바라신 모습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배를 채울 수 있는 그 꿈을 꾸기 원하셨습니다. 풍랑이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바라신 것은 이 제자들이 절망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풍랑을 향해서도 담대히 믿음으로 외칠 수 있는 꿈을 꾸길 원하셨던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이 제자들이 무슨 수로 그런 일을 합니까? 무슨 수로 5천 명을 배불리 먹이고 무슨 수로 풍랑을 잠잠케 해요? 근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가지지만 사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 씨앗을 심고 극상품 포도 열매를 바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가지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나님은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품어야 할 우리 인생의 영원한 꿈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눈 사람들은 자신이 참 포도나무에 이 젖붙임 당한 사람인 것을 다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그렇게 했고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난 여인이 그랬습니다. 손 마른 병을 안식일에 고침받은 사람도 그렇게 됐어요. 그들이 단지 이 손에 있는 질병이나 마음의 괴로움만 치료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기를 결단했다 이겁니다. 왜요? 꿈을 꾸기 시작했기 때문에. 잠언 29장 18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묵시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비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방자히 행한다라는 단어는 페리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페리시는 망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무슨 말입니까? 묵시가 없으면, 꿈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이 어려웠어요? 가진 것이 없었어요? 사업이 잘 안 됐어요? 아니요. 꿈이 없기 때문이에요.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내 환경이 나를 둘러싸며 내 모든 내 앞길을 다 가로막을 때 우리는 꿈을 먼저 잃어버립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리고 스스로 포기해서 이 나무가 우리의 가지를 향해서 아무리 영양분을 공부해줘도 그 가지는 더 이상 일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나무에서 떨어져 말라버린 가지가 되는 거죠. 그게 이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이에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오늘을 위한 소망도 아니고 내일을 위한 소망도 아니고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기를 결심했다면요, 우리는 바로 그 같은 영원한 꿈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지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켜 주세요. 또 이 나무와 이 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생명을 부어 넣어 주세요. 왜요? 우리가 마음에 품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므로 생명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할 그 이유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 내일에 대한 꿈과 소망, 그 비전을 찾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결국 그렇게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내 마음에서 놓쳐서는 안 돼요. 그 비전이, 그 꿈이 우리에게는 힘이요 능력인 것을 깨달으시고요, 참으로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언제나 이 극상품 포도 열매를 풍성히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